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약속한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약속의 땅 문턱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이제 40년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겐요, 이렇게 비참한 순간이 없어요.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광야에서 끝날 것인데,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 그 절망감이 이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는 끝났어 하는 그 마음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야 돼요. 아, 이때 이 순간에 이렇게 절망감으로 막 몰려올 때 그 절망감으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출애굽 1세대의 마음들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절망감 속에 이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40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할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2절에 너희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겠죠. 20세 미만, 싸움에 나아갈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민수기서 1장에서 계수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이 1세대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너희는 출애굽 2세대,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실패했다고 너희들 실패한 게 아니야.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광야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너희의 실패가 너희의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너희의 실패가 너희 자녀 세대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40년의 시간을 그와 같이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 다시 희망의 불을 지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실수가 너희의 자녀들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실패가 너희의 다음 세대들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그 광야에서의 삶을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라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부터 쭉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너희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제사,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해 낼 거야. 그런데요, 이 예배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요. 너희 자녀들이 기름을 섞어서 나에게 예배하게 되고 5절 포도주로 예배하게 되고 또 6절 또 기름으로 예배하게 되고 7절 포도주로 예배하게 되고 9절 기름으로 10절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가 반복해서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식물이 있어요. 올리브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출애굽 1세대의 부모 세대가 낙심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니야, 광야 40년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그것을 너희들이 디딤돌로 삼아서 너희들의 실수가 실패가 너희 다음 세대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서 너희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올리브의 기름으로 재배하여 추수해서 나에게 그것으로 예배하게 될 거야. 그 포도나무를 경작해서 재배해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모세야 그들에게 이르라. 절망감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의 실수가 너희들의 실패가 너희 다음 세대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오늘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와 같이 활용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장충남교회 부모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자녀들 향하여, 여러분 손자와 손녀들 향하여,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나이 들었어. 이제 내가 뭘 하겠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나온 삶, 여러분 남겨진 그 삶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물려주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인도해 낼 거야. 너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해 낼 거야.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못 끌고 가요. 아시죠?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못 끌고 간다고요. 얼마나 끌고 가겠어요? 몇 미터나 끌고 가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다 잘 보세요. 18절에 너희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인도해낼 수 없어. 너희는 불완전하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나이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런 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부지 중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요. 그럴 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우리의 부지 중에 찢는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사함을 받으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레위기서의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 희생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30절이에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고의로 죄를 부지 중에는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는 죄예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엄히 경고하셔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부주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덮어줄 수 있고 또 위에서 중보해 주지만 아주 고의로 더 악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32절 36절은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문맥을 놓치고 이 부분만 뚝 읽으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문맥을 따라서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말씀을 해주시기 무섭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한 사람이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듣게 되었을 때에 34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세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셔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37절 이하에 옷단 귀에 매달게 하신 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이 옷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복에 같은 데 이렇게 다는 매듭 있죠. 그런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복 같은 데 매듭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라고 이 사건이 있는 바로 직후에 저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게 하라. 이 매듭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조치인 것입니다. 마음과 눈이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뭐예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기억나게 하는 그 기억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옷단에다가
입고 있는 옷단 끝에다가 이 술을 달게 해서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옷단을 달면 내 뒤를 따라온 사람이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오늘도 내 마음과 눈을 잘 지켜서 내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옷단을 보면서 또 내가 단 내 매듭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요. 그리하여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기억하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죄송한데요. 저도 깜빡해가지고 어디 갔지? 그럴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큰 형님, 큰 누님들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기억력이 사라져갈 때 그때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의 장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의 장치가 있어요. 모세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옷단에다가 매듭을 지어서 기억의 장치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의 장치,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뭘까요? 잠깐 좀 불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것을 처리하게 하시는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과 내 눈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는 그 기억의 장치가 주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